히브리 기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대상이고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기가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은 대상이 되는데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대상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갈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속죄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 시대에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유혹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박해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불확실성의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다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뭐 행복하냐 이거예요. 불행하죠. 불행한데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시 사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신비해요.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를 잘 분리해 줍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 줍니다. 말씀을 듣다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먼저 먹고 밥도 먹고 말씀을 먼저 먹고 공부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원종소라는 분의 간증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굉장히 와닿았던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서울의대 수석도 가고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 하는 것마다 1등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공부를 잘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한 방법이 있는데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 가령 내과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성경 한 장 읽고 내과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또 성경 한 장 읽고 또 약학에 관한 책을 읽고,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하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 굉장히 달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에너지를 주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늘에 희망이 들어오고 하늘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하늘에 기쁨이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생각하면 일어나면 어때요? 참 기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일어날 때에 암송하고 자기 전에 암송하기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은 몸에 밴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부터 그들은 암송하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또 잠들면서 쉐마 이스라엘로 잠이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도 로벨상 그렇게 많이 타잖아요. 신구약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로벨상을 많이 타겠습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과 가는 종교의 간을 쓰시고 왕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분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대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근데 죄는 없는 분이란 말이죠. 이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박해 이길 수가 있다.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불확실성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대죠. 이 땅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너 죽을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살래? 딱 칼 들이대면 만만치 않죠. 이런 시대를 살아갔을 때에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5장 11절 말씀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깊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또 그 수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계속 성숙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영적 수준과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별 은혜가 없는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축적돼 가지고 말씀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숙된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쭉 말씀을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4,000구절쯤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펴면 이 대각선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책도 딱 들으면 대각선으로 책을 읽는데요. 발발 습득이 되는 거죠.
성경의 암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을 둔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그 라비의 신학교를 가봤는데 책이 많지 않아요. 토라, 미시나, 탈무드 꽂혀 있고, 그런 자기들에게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가 거의 하브루타예요. 저 하브루타가 될까 싶은데 어릴 때부터 말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많이 심겨주면은 그 말씀이 그 영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하브루타가 잘 되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창의력을 줍니다. 그래서 노벨상 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노벨상 타는 걸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외삼촌도 노벨상 타고 자기 이모도 노벨상 타고 이런 집도 있어요. 그거 왜 올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담겨서 하브루타가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기는 거야.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린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선사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율법보다도 예수님도 뛰어나단 말이죠. 구원의 근원이란 말이죠. 말씀 육신이 된 분이시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말씀이 이제 깊어집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죠. 성령의 기름은 더 깊어지죠. 자, 12절 같이 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좋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사역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뭐야?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계속 성숙해요. 계속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어도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이 아직도 젖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박해가 와보면 알죠. 어려움이 와보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렸을 때에 어떻게 그가 선택하는가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이고, 생명 뭐 하나밖에 없는데 죽는 것보다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야. 히브리 기자는 뭐예요? 생명에 연연하지 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 순교시키면 순교하면 되고 또 살려주면 복음 전하면 되고, 이 단단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생명이 아까워갖고 배교하는 사람, 젖 먹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 반대편에 서버려. 젖 먹는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해도 너희가 잘 모를 거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기준되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죠. 성숙한 사람은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옳고 그른 게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전북 익산의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자립개발의 3P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저 밥 먹으러 가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다른 세상 같아요.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신라 백제시 된가 싶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이거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 신앙은 잘 성숙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생명을 내놔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데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는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일 거예요? 장성한 자일 거예요. 성숙한 자일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갖고요, 선악을 분별해요.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요.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을 때는 내놓을 줄 알아요. 물질을 희생할 때는 희생할 줄 알아요. 자녀에게 말씀 전수할 줄 알아요. 그래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지혜자 잡는 것이 삶의 중심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중심을 붙들고 나가야 안 되겠어요.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죠. 인생을 끝나는 지점에서 항상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일주일 뒤에 내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3개월 뒤에 인생이 끝난다 하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에 6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까요? 세가족 교육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그 초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삶, 회개란 말이죠. 우리가 굳어지면 안 됩니다. 오래 믿어지면 신앙이 굳어지기 쉬운데 이걸 경계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살아있는 행실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잠시 왔다 가는데 비굴하게 생명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목숨 내놓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 서기에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장 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사람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익산 간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몇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 바쁜 가운데 다 찾아와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는 말할 거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 관계에 신뢰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와 하나님 관계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2절에 세례들과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행복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회복돼야 될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수 받는 거. 예수님도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위해서 안수를 하셔요. 안수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수를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외에 안수 받을 때는 꼭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수 받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활하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만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행복축제에 지옥 갈 사람을 한 명씩은 그래도 초청해야 안 되겠어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둔다. 그 사람 엄마 아빠 막나요? 어떻게 가만둬요? 내 자녀가 신앙이 어린데 어떻게 가만둬요? 신앙을 자꾸 자라게 만들어줘야죠. 행복코스에 초청해 와야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행복코스는 신앙의 기초라고 보면 돼요. 여기 나오는 6가지 주제가 행복코스에 다뤄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대로 나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에 나가서 더 완전한 대로 나간다. 성숙한 대로 나간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생명을 내놔야 될 때는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거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생명을 내놔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젖이나 먹는 그런 연약한 신앙 갖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불확신의 유혹의 시대를 살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꼭 붙들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또 시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